근데 보세요. 엘리야에게는요, 인생을 한 번 산 게 아니에요. 일라이자는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산 게 아니에요. 일라이자는요, 4번의 인생을 살았어요. 4컬. 우리 인생에 4번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산 것 같아요? 나는 인생 끝났다. 다 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분 있으세요? 아니면 나 인생 2모작이다. 난 3모작이다. 난 지금 2모작과 3모작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한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난 지금 퍼스트 쿼터 지나고 세컨드 쿼터 지나고 third 쿼터를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인생에 보면 first, second, third, fourth에는 4번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third 쿼터예요. 이 third 쿼터에 이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에게 같이 달려갔던 사건 기억나실 거죠. 근데 마지막 여기 나오는 8번이 뭐냐? 갑자기 엘리야가 부엘사바를 지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이 얘기가 오늘 성경 읽었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부엘사바에 가서 했던 일이 뭘까요?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등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야? 자기 자신이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비교의식이 있어요. 내 조상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그 조상이 어떤 조상일까요? 부끄러웠던 조상들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앞에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쳐요. 자기 삶의 자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요. 도망칠 정도가 아니라 함께 늘 다니던 자기의 사원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같이 선교하던 선지자였던 같이 동역자. 그 동역자를 부엘사바에 혼자 놔두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동지를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동역자를 놨다는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한 번쯤 내가 좀 지금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오늘 잠을 자면 눈을 감았을 때 내일은 뜨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늘나라에 그냥 가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 2부의 때는 다르군요. 1부의 때는 고개를 끄덕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웠어. 와, 고개 끄덕이면서 막 내가 여기서 내가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이게 소위 엘리야의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병이라고 해야 돼. 이 병의 종류가 뭘까요? 현재 전 세계에 이런 병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의 변화가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어요. 뭘까요? 답은 얘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냐? 그러니까 공허감, 허무감, 무기력함, 절망, 죽음에 대한 생각이 생각나는 증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2배 많대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살면서 죽음을 겪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항상 죽고 사는 마음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무력함이 있어요. 떠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소위 디프레션, 우울증, 우울장애. 우리 아침에 있는 포전산과 얘기했을 때 하게 된 게 뭐냐면 카운셀링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울장애라고 얘기해서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하는 질병이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우울증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대. 엘리야가 내려놓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언자 일을 내려놓고 싶대. 그리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뜨고 싶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책이 뭐냐? 이모셔널리 헬디 철저한 책에 보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도 도망치고 싶고. 또 하나,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자꾸만 내가 무시하고 억누르고
또 그것이 분출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울증을 신학교에서는 영적 침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 코너 전까지, 오늘 엘리야가 자기를 죽기 전까지 엘리야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승장구했어요. 저기 이민아 목사님 성경 읽어오셨어요? 17장, 18장, 19장 읽어오셨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여기 대답 잘 하세요. 아니, 어떻게 놀러 갔으니 뭐 읽을 시간이 있겠어. 밤새 노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소 실력. 이 돌드 코너에 있었던 사건의 이름이 뭐냐? 사실 이 전까지 승승장구합니다. 퍼스트 코너 어떤 일이 생겼죠? 여기 보니까 아합 왕에게 3년 가뭄이 일어날 걸 예언해요.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가뭄이 시작하니까 아합이 열받으니까 죽이려고 어떻게 할까? 도망쳐가지고 그린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이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면서 막 살아난 거예요. 근데 시냇물도 말라버리네.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있는 사르밧으로 도망가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에게 동행하는 거. 언제? 이 가뭄을 통해서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뭐냐?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르밧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아합에게 가요. 아합에 가서 뭐 하냐?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데 싸우자고 해요. 바알신과 내가 싸우자고 해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런 이 갈멜산이 어떻습니까? 이 갈멜산은 대첩이에요. 청산이 대첩보다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그때의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기손강가에 그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큰 승리를 맛본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장 큰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 죽기를 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 제사장과 엘리야의 싸움은요, 바알 제사장과 엘리야의 싸움이 아니에요. 뭔 싸움이냐?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과의 싸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여기 있는 이스라엘 같은 유목민이에요. 항상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가나안에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시작하면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해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경작하게 됩니다. 경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비, 그 다음에 바산, 푸뇨로 상징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도 믿지만 농사를 지을 때 누굴 믿는 거예요? 바알 신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 두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섬기고 부여를 섬기고 내 갖고 있는 욕망을 섬기니까 두 사람이 늘 싸웁니다. 저는 임장로님이 성경을 얘기할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솔로몬은 부유하기 때문에 이미 지혜를 구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 못 해봤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의 인사이트. 부인이 차를 갖고 다 여자 자매들 되고 흘러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읽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하루 종일 성경. 남자는 목사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을 엘리야가 대신한다.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멋있어요. 우리 함찬 집사님 아들의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오늘 아시면 돼요. 중요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뭐예요? 입을 열었어. 앨범? 맨날 앨범이라고 그러더라고. 쉽게 보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2% 부족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은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리가 바로 히브리어로 나의라는 뜻이에요. 야는 야훼의 약자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야훼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이가 이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은 뭐냐? 항상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윤 장로님이 만약에 함천 집사님의 엘로의 아들을 칩시다. 일날짜 부르고 이렇게 한걸 야 엘봉 야 너 야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부르면서 기억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놈을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어릴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나갔느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이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갈매사 대처를 했어요. 이겼어요. 여호와의 불이 엘리에게만 내렸어요. 기손강가에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시고 다산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디프레션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우울증 환자다.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드러낼 수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제가 보니까 허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립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갖고 있는 거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인 것들인데요. 한없이 우리가 나라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통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제일 잘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1800년대에 영국을 뒤흔들었지만 이분이 설교할 때에 한 교회에 15,000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디프레션이었어요. 우울증이었어요. 이분의 우울증이 뭐냐? 17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19살 때 80명의 성도를 갔던 곳에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수만 명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어느 한번 설교하다가 어떤 것이 얘기했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이야!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야! 그러니까 다른들이 너무 놀라니까 예배 중에 다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그 예배 드리는 설교 중에 7명이 앞서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설교 중에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설교 중에 예배 가운데 누가 죽었을 때 그 예배의 자리는 이 찰스 스펄전에게 늘 추가합니다.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로 중단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야말로 굉장히 디프레스에 힘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으로 1917년도에 95호 이제 반반으로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면서 이것은 우리가 캐톨릭의 부분이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로마 교회의 경찰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1520년도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숨고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신부와 결혼했던 이 마틴 루터에 보니까 부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부인 앞에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상복을 입고 다니냐? 그래서 오늘 계속 입고 다니니까 부인한테 왜 상복 입고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시의 모습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상복을 입고 지금 당신의 위로하기 위해 디프레션을 통해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디프레션이 왔을까요? 두 가지예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뭘 봤다고요?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형편이 뭐냐? 열왕기상 19장의 1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보고한 거야. 바알과 그리고 아사를 신성했던 제사장들이 850명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뭐냐면 내가 내일 이스라엘 엘리야를 죽게 되는데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세벨의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두 번, 세 번에 있는 이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세벨이 갖고 있는 이 한 말 하나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말 한마디에 무너진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굴까요? 이세벨은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얘기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족보를 보면 1100년도에 시작해서 우리가 열왕기상에 있는 얘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600년까지 얘기가 진행돼, BC 600년. 거기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면서 아 왕이 여기 보니까 6대인가요? 7대 왕이 부이스라엘 왕.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 왕과 함께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제가 이 족보를 얘기하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얘기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의 해안에 있는 것이 이게 시돈 땅이에요. 두로와 시도라는 시돈 땅인데 이 시돈 땅은 뭐냐? 페니키아라고 하는 민족의 땅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이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원산지. 해안에 있는 이 농업을 하는 지대에 바알의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결혼한 거예요? 사람의 딸과 바알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다야, 아하시아, 요아스는 6대, 7대, 8대, 9대 유대의 왕들에게 이 왕들은 다윗의 족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세요. 이 4명의 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달랴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여왕입니다.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너무 잘 섬기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 죽었을 때 입혀준 때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의 가장 우상을 번창하게 했던 사람.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한 게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의 하나님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든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만나서 상황과 형편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함께 바라봤을 때에 그 가정에 그 다음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엘리야의 문제가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시선이 환경을 갔을 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한 분이 아니에요. 9절 10절 다음에 13절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고독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에 있는 교회 내에서도 나 혼자만 왕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가족이 가도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디프레션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두고 오늘 엘리야의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자 이런 얘기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약함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을 찾아온 엘리야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무지를 일탄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지고 하나님의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갖고 있는 허무함과 전망이 있을 때 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너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어디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요. 너가 좀 시선이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너의 좀 시선이 너를 봤지만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서서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그럴 때 갑자기 산에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강한 바람이 불어도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자한테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또 지진이 나요. 근데 여호와 계시잖아요. 불이 있어요. 여호와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람, 지진, 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징조예요. 그 징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떤 상황을 보이세요? 사인을 보이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쫓아가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냐? 여호와 계시지 않지만 불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과 지진과 바람을 쫓던 자들이 오늘 보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디프레션이 없었다면, 절망감이 없었다면, 혼자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승승장구의 인생을 두고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와 주님을 독대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 앞에 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 리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리콜 당한 적 있으세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겠다고 리콜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쳐 리콜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때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어지고 희미해졌을 때 주님 뭐냐? 우리를 리콜해 주실 때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울 때 그때 뭐냐? 내가 너를 다시 불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리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리콜 하신다면 하나님 리콜을 하세요. 리콜은 부르신 거고요. 리콜이 뭐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내 가운데에 무기력과 허무함과 절망과 고독함에 도망치고 싶은 인생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 또 다른 제4코로의 인생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졸업할 때 한 2, 3주 전에 제가 아들이 졸업한 다음에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스테이 서면 와서 걱정하는 아이고 아들이 왜 그래요? 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고요. 근데 졸업 때에 페이스북에 갑자기 자기 있는 페이스북에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 자기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뭐가 있었냐? 코라운데어가 있었어요. 코라운데어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시편 139편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아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원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들의 이 성령 구절을 보면서 제 하나님 리콜해 주시고 리콜링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을 목사수 받을 때에 바로 그 전에 받기도 전에 99% 아니라 100% 있으면 받으라는 얘기 전 못해요. 너 한 51% 있으면 받아. 해봐. 해보다가 어려면 또 불러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음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열왕기에서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리콜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은 기름을 부어요. 둘째, 북이스라엘 가서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라. 이미 왕이 있어요. 아합의 왕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셋째,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 너의 대신에 선지자 세우라. 이게 세 큰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은요 언제 준 거라고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끝났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두 번째 미션을 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사실 예후에게 왕이 되는 데 초점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은요 아람 왕 하사벨에게서 죽고요. 이세벨이 누구 죽습니까? 이세벨을 내려 던지는데 누구냐? 바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이 이세벨을 무서워서 도망치던 자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도망치고 마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리콜하기 위한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션과 두 번째 미션의 첫 번째 미션은 굉장히 국내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들이었어요. 갈멜산의 일이었어요. 기손 가까이 일이었지만 두 번째 부를 때는 어떠냐? 하나님 국외적으로 하나님이 아람을, 다메섹을, 시돈과 두로를 하나님이 더 많은 영역에 넓혀주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과 싸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바알의 원조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1세대가 2세대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디프레션을 하나님의 리콜링이라고 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해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목회도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순간 넘어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늘 고백하면서 썼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쳤어도 같이 유관현 집사님과 같이 가거라 그랬어요. 유관현 집사님 허무함 없으세요? 절망 없으세요? 그런 거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데려보세요. 집사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얄밉게 집사님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은 영어도 잘하시고 우리가 똑똑하시고 기도 헌출하시고 얼굴 잘생기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내가 막 그런 얘기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오셨겠어요? 제가 성원 집사님 보면 그래요. 성원 집사님 보면 성원 집사님도 참 많은 걸 갖추셨어요. 서 집사님이 예수님 믿는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간증 돌고 어디서 믿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옆에서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집사님 맞죠? 감옥에 안 갔으면 예수님 믿었을까요? No. 그 자리에서 그 감옥의 자리가 그 연약했던 자리가 예수만 한 겁니다. 2주 전에 윤정이 갑자기 눈물을 질질 흐르는데 우리 뻔하게 보죠. 뭐 이렇게 남의교회 가서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산초교회 가가지고 간증하라고 했더니 뭐 하나 들고 막 울어 혼자서. 궁금하잖아요. 뭐 잘못된 게 있는데 또 그래서 자기가 성령 통독 문제제를 갖고 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근데 울 일이 아니잖아. 12장 잡힌 우리 서성래 집사님이 간증하시고 나서 그 주에 밀렸던 성경 통독 문제지 12장 다 적어가지고 장로님한테 또 올라가요. 그걸 다 쓰셔가지고 성경을 갖고 주니까 장로님이
그 나중에 가서 주의. 우리에게는 이 약함을 하나님을 리콜 받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리콜 해주시는 찬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디프레션이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잘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보내져 있느니라. 자기가 도망치고 싶었고 끝내고 싶었지만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어디로 갔느냐? 호렙산 갔다. 40일 밤을 잠을 안 자고 그냥 뛴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자리로 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오늘 보면 엘리야가 자기 인생 끝내고 싶고 힘들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막 도망쳤어. 도망쳤더니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와 있네.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셔서 저희 인생을 부엘사바를 가게 하고 사막을 지나가서 호렙을 오게 해서 세미한 우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집사님이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플랜의 매뉴얼이 다 있어요. 너 이때 하나님의 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가 정은 집사님 허락을 안 받고 정은 집사님이 큐티방에 몰렸던 그 큐티 시연을 좀 하는 집사님 괜찮죠? 집사님이 이사야 41장에 썼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설교를 정은 집사님 유학교를 잘 보세요. 정은 집사님 이런 얘기예요. 두려움, 확신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 이곳 생각의 주체, 나의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서 본인이 쭉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여기 살던 얘기를 쭉 쓰시면서 여기 있는 동안 항상 두려움에 대한 감정과 싸워왔다고 적어놨어요. 제가 이게 제 설교를 다 요약해놨어요. 여기 머물지 않고 다니지 보세요. 참 좋았어요. 그 상황과 사람, 환경과 자기,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적혀있어요. 나의 시설이 사람이 아닌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우 집사님에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읽는 독실법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문제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니까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 그냥 악이 아니에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얘기해요. 정치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지난 부부 세미나 끝나고 김성남 목사님 기억나요?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이쁘다 예쁘다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예쁘다 예쁘다 우리 와이프가 집어쳐라. 그래도 제가 그날 또 와서 예쁘다 그 다음에 예쁘다. 그래도 뭐 이렇게 요새 제가 해도 가만히 예쁘다 제가 뽀뽀해 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옆사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예쁘다. 예쁘다. 해봐요, 저 목사님.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좀. 뭐 눈곱을 띄워주는 것 같아. 어려움 안 잤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터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쁘다. 그리고 뭐냐?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을 거 보니까 어려움 한 번도 안 해요. 계속. 2번씩이나. 그리고 먹은 것도 한 번이나 2번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왜 2번 먹여주냐면 먹었더니 또 자네, 또 누워, 또 먹여, 또 자, 또 먹여. 계속 먹이는 거예요. 제가 성금요일 날 우리 조순정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던 것이 있어요. 보세요. 이 책에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기능을 하는데 조 목사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힘이 났던 것이 있어요. 뭐냐? 딸이 아팠을 때 일주일 동안 가서 늘 먹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디프레션에 따르게 먹이는 하겠다 일주일 동안.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갔다 온다 그랬지 어려운 줄 얘기는 안 했었어요. 호렙산에 어떻게 가냐? 40일 동안 한 게 뭐냐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며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물을 믿는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조순영 목사님 하는 방법을 제가 법을 만들었어요. 먹자기법. 조 목사님 그때 내가 허락을 안 받고 얘기하는 건데 먹고 자고 기도하는 거. 화요일마다 목사님이 밥을 싸우셔서 성도들을 막 먹이신 거 정말 한 2, 3년 동안 계속 먹이셨어요. 요새 돌아가면서 먹고 저는 이제 나나사원에서 밥을 먹는데 무슨 설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막 먹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먹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제 조 목사님 시키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좀 화요일날 밥하고 그랬더니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온 성도님들이 다 식사 사인업하고 섬기시는데도 어떻게 밤에도 애들사님이 북을 졸여서 국을 싸갖고 왔고 국이랑 뭐 밑반찬 싸갖고 와도 밥 당번이라고 하나님께서 옆에 지쳐 넘어져 있다 그러면 딴 거 하지 마세요. 먹여주고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 영이 그 음식물의 힘을 입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스킵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세컨 코로, 떨드 코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일을 끝나고 토요일날 막 얘기하다가 우리는 100세 시대니까 유관임 목사님 지금 떨드 코로를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저도 유관임 목사님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네요. 저도 떨드 코로예요. 나도 그래서 나도 떨드 코로예요. 나도 52예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코너인지 모르지만 막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까 정우시장에 썼던 것처럼 우리 시선이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이다. 힘든 사람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면서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큰 상처가 있어서 목회가 좌절될 때 일으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었어요.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80명 시작했을 때의 목회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56세에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하던 교회였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목회했어요. 자기 말로 능력 목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랑 아무것도 하셨어요. 난 사람만 보면 두렵습니다. 설교 하겠으면 내게 트라우마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역사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숨어가지고 부인이 상복 입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어있을 때 비겁자로 이름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순간에 그냥 거기 있는 성인 사람들이 계속 먹이줬어요. 입혀줬어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 바로 거기서 독일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으로 종교 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있던 아주 마틴 루터의 가장 창피했던 성, 피난처던 성이 이 성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에 바로 성경이 번역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를 돌아봐도 지난 제가 힘으로 했던 목회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으로 했던 힘의 목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힘으로 했을 때 두 가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몇 명의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목회했던 것 되게 많아요. 제 마음에 지금은 되게 참 편안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잘 소개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호렙산 되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고 입소리 받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밥을 먹을 때 서로 챙겨주고 다독거려주고 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콜링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의 야훼이십니다. 쫓아오세요. 하나님은 나의 야훼이십니다. 그런 야훼에게 앨범 듣지 말고 너무 성경 말씀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존재감이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든 특히 교회에서 보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혼자가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잘 자리를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리콜하나 보다. 그러면 나를 리콜하나 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니까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살아.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부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그의 세미한 소리가